여호수아 24장 6절 7절.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14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원망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원망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냐는 둥,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려도 낫다, 뭐 이런 얘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끌고 나왔냐, 나올 땐 너무 좋다고 그러더니 글쎄 해서 안 될 얘기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모든 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 그것만 기억하셨어요, 오늘은요. 그리고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아하, 우리가 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분이 봐주시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다 보면 또 원망 표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봐주시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막 원망했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입 밖에 냈지만 급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으시고 그냥 살려달라는 말만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건져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권을 가진 그분이 봐주시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원망 안 해야 되겠죠. 불평도 안 해야 되겠죠. 맨날 감사만 하고 살아야겠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 그게.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불평이 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봐주시기 나름입니다. 내가 전에 천안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순환 보직을 하기 때문에 6개월씩 보안과를 갔는데 그 과장이 이제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성향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을 얼마나 하느냐가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뭘 갖다 주는 거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난 그런 것에 별 소질이 없는 거야. 늘 못마땅한 거야. 나는 이제 밤에 순찰 돈다고 밤에 파출소마다 가는 거야. 이제 가가지고 근무들 잘하는가, 무기고 잘 지키는가, 비상도 한번 걸어보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는 잠 안 자고 일을 한 건데 그 이튿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차 기름 없애고 뭐하러 밤새도록 돌아다니냐는 거야. 칭찬받을 일인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6개월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거기서. 6개월이 지나니까 수사과를 발령내는 거야, 이제. 아, 근데 그 수사과장은 그냥 나를 또 얼마나 잘 봐주는 사람인지. 범인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복 있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잘 잡는다는 거야, 나한테. 내가 잡은 것도 아니야. 형사들이 잡은 거고 나는 뭐 잡을 줄은 알아, 청간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리만 지킨 건데 이 복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잘 잡힌다 그러면서 막 나를 칭찬하는 거야. 그럼 뭘 좀 잘못할 때 있잖아요. 초임이 뭘 알겠냐 그 말이야. 이 사람이 오래 한 사람이 챙겨야지. 처음 간부 달고 온 사람이 뭐 계급만 경이지 뭘 하겠냐고 말.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세상 편하더만 정말. 아유.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모든 게 내가 뭘 얼마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관이 날 봐주기 나름이구나, 이게.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똑같은 난데 뭘 6개월 후에 내가 뭐 달라졌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나를 잘 봐주고 칭찬해 주는데 한 사람은 맨날 밤새도록 뭐 기름값 없애고 왜 돌아다니냐는 이런 소리 나고 말이야. 그래서 아하, 이게 내가 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상관이 어떻게 봐주느냐가 중요하구나. 봐주기 나름이구나. 내가 이걸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기 나름이에요. 그죠? 오늘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카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잘 봐주시면 건져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 잘 봐주십니다. 그 사람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좀 잘못해도 예배 성공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일도 봐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배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예배 성공이 중요합니다. 봐주시는 분이 잘 봐주면 되는 거니까.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실수한 장면이거든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자기 부인 뭐로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지. 남편이라 그러면 나 죽이고 뺏어갈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나 죽지 않게 당신이 나 오빠라고 불러. 그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게 상관없다는 거지. 이제 자기는 살아야겠다는 거야. 그래도 그 사라가 주라고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 남편을. 그래서 잘못한 건 맞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 구해주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는 게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 지금? 애굽에서. 일은 그렇게 잘못된 일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한미천 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5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오빠라고 불러가지고 큰 곤욕을 한번 치렀는데 아니 20장에 또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또 그러는 거야,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 뻔히 알면서 그죠? 오빠라고 불러가지고 그때 불려가가지고 그냥 갔다가 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해놓고도 또 그러는 거야. 또 살겠다고. 그러니까 참 사라가 볼 때 답답한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봐주셨느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은 일 두 번 저질렀느냐, 똑똑하게 했느냐, 의리 있게 했느냐, 신실하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봐주셨냐는 거예요. 여전히 잘 봐주셨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미천 또 잡았습니다. 이미 잡은 데다가 실수를 오히려 좋은 아이복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고도 뭐 많지요. 첩을 둬가지고 또 혼사건 하면 뭐 그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실수를 연발하고 첩을 얻어가지고 하는데도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고 좋은 아이복으로 만들어주시고 한 미천 잡게 해주시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위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특징이 뭐냐면 어디 가서 정착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시든지 뭔가 일만 생기면 뭘 하는 사람이야?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구약의 단을 쌓는 건 신약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 놓고 볼 때는 이런 실수도 있고 저런 실수도 있고 똑같은 두 번씩이나 저지르고 또 우리도 안 하는 일을 했고 그러나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화회복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나 단을 쌓는 거야,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는 거야.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 그 사람을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가나 단을 쌓는 예배부터 드리는
그걸 예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실수를 전화의 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항상 예배, 항상 축복. 그리고 절대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가 잘해서 실수가 없어서 좋은 일만 해서 떳떳해서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출신 성분부터도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게 덮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7절.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그랬습니다. 홍해바다가 이제 물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물이었어요. 애국 군대에는 그게 무덤이 돼버렸습니다. 그걸 덮어버렸으니까 그냥.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나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 8장에 보면 하만이 오르드게 달려고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누굴 달리게 했어요 거기다? 하만이 달리게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상대를 누군지 몰래 죽이려고 아주 그냥 칼을 잘 갈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칼로 누구 목이 달아나게 만들었어요? 골리앗이 목이 달아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나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1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지금 보세요. 그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 사람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몸을 뱉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갈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칼 가지고 자기 못 베게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기 나름이라.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의 복, 해피엔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주 전화의 복에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이 하는 얘기라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이런 고백은요. 성경에 나온 게 예고편이니까 내 본편에서 이루어지도록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어? 여호수아 24장 9절 10절.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들은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발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발람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를 그 입을 통해서 축복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기 나름인 거예요 이게. 참 2026년도에 좋은 말씀이다. 정말. 올 1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거든. 그래서 저주를 해달라고 발람을 불렀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축복이라. 그 나중에 그 발락이 그러잖아. 아,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축복만 하고 앉았네. 그 일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능력자이시지만 특별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골리앗도 나와서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요. 거기다 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온갖 욕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저주가 전부 다 골리앗한테 가게 만들었다니까요. 누가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세상 사람 말은 팔자인데 그게. 운명은 정말 실력자가 아니면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력자시기 때문에 그 운명을 바꾸시지 말입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운명을 누가 바꿉니까? 자기 타고난 그야말로 운명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바로.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랬어. 너는 한갑 넘기기도 힘들겠다. 뭐 손금이 생기다 말았다나 어쨌다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지금 70도 넘었어. 한갑 넘은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뭔가 무슨 저주를 했는지 하여튼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뭘 열심히 저주를 했어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전부 골리앗 자신에게 돌리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때 이후로 그 저주가 있고 난 다음부터 출세만 잘하는 거야. 이 사람은 목동에서 그냥 군대 장관으로 왕의 사위로 나중에 왕까지 됐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저주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돌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만 잘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동이었는데 갑자기 군대 장관이 되질 않나, 왕의 부마, 사위가 되질 않나, 결국 또 왕까지 됐습니다. 초고속 승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에스더 9장 22절.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이 말씀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화의 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피엔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성공으로. 그죠? 죽을 날이었는데 그날. 운명의 날이었는데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그날이 이렇게 잔치날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2026년 첫 월요성에 정말 좋은 말씀이네. 올해 일어날 일이 그냥 너무너무 소망이 되네. 그래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근심 대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죄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시고,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그리고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대적하러 싸우러 나왔는데 환경이죠 이게. 그러나 싸우러 나와서 환경은 나쁜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린 거기 너무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중요한 거예요. 싸우러 나오는 거 환경은 나쁘지. 전쟁하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붙이시니까 의뢰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었다니까. 그래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올해 많은 환경도 있을 겁니다. 2026년도에.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대하십시다. 1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환경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 낙심될 때가 많이 있죠. 그 천하 엘리야도 낙심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새 힘이 솟습니다. 환경은 폐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생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천하의 엘리야도 낙심했지만 죽여달라고 그랬죠. 어디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면 3년 반 동안 가물던 그 땅에 큰 비가 쏟아질 수도 있고 이런 말씀들은 부지런히 마음에 넣어둬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나도 어떤 때 힘이 좀 없다가도 주님께서 앞장서 일하실 걸 기대하면 소망이 생기면 막 새 힘이 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주님께서 일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환경적으로 볼 땐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 운명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들어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먼저 다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들어가서 힘들여 싸우지 않아도 다 일이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31나라의 왕을 싸워서 이겼다는 건 그만큼 그들이 약해져 있었다는 거거든. 어떻게 했냐면 왕보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물리게 만들고 터지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여러분 보셨나 보네요. 스웜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벌들이 도시를 공격하는 영화예요. 거기 보면 벌들이 막 수없이 때를 지어가지고 도시를 공격하니까 인간의 뭐 첨단 과학이 속수무책이더라고. 뭘 동원해도 안 되는 거야. 뭐 총을 쏴도 될 문제도 아니고 도시가 그냥 초토화되더라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 무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뭐 하나님께 총을 들고 쏘는 것도 아니고요. 활을 당기는 것도 아니에요. 주로 자연의 무기를 쓰시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시고 천둥 번개를 치시고 홍수가 나게 만드시고 바람이 세게 불게 만드시고 자연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무기를 이길 인간은 없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라고 그래요. 천재지변. 천재지변을 이길 인간은 없잖아요. 이 세상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천재지변을 이길 수는 없어요. 태풍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의 무기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저는 그 신문에 보니까요. 아프리카에서는 그 메투기 떼가 이렇게 나타난다네. 그래가지고 그냥 도시를 공격하고
대만에선 또 개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 도시가 손상되고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방어가 안 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인간의 무기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벌이나 곤충 이런 걸 사용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시니까. 자, 여호수아 24장 13절.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수고 안 했는데 저절로 먹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고 또 심지 않은 거 먹게 되고 하나님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만 잊지 않으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그거 아니에요. 종신토록 너 수고해야 돼. 땀 흘려야 돼. 그래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저주가 내렸잖아요. 땀 흘리고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이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 짓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뒤부터 그렇게 변한 거거든 그게. 그래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저주받고 나서부터 그렇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됐다. 그거는 그럼 축복받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또 그게 원래대로.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면 내가 심지 않은 걸 먹게 되는 거야.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얻게 되는 거야. 슬픈 변에서 기쁜 날이 되는 거야. 저주받은 상태에서는 일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복. 이게 원래 정상이라 하나님 안에서는.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 먹는다는 법칙도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주신다는 법칙도 또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냐는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해야 먹고 살아는 것도 그분이 정한 법이고 그냥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 하는 게 그것도 그분이 정한 법이라 이게. 그분이 두 가지 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법을 어떻게 적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그분께 잘 보여야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법을 적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법은 적용하기 나름이거든.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에게 저절로 되는 복을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 저절로 된 게 한두 가지야 지금요. 정말 저절로 된 거 많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저절로 되는 복을 주십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진다. 세상에서 강건해진다는 게 세 번째거든 그게. 첫 번째가 먼저 잘 되면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지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저절로 맞는 거거든 그게.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거야. 그 범사에 잘 되면 저절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영이 잘 되는 쪽으로 선택하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결국은 천국 가니까. 근데 육만 신경 쓰잖아요. 그럼 비록 육이 잘 되고 병이 나도 손해입니다. 왜 천국 못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이 잘 되는 쪽으로 선택하면 무조건 손해 안 보고 육이 잘 되는 쪽으로만 신경 쓰면 비록 그 육이 잘 되고 건강해졌다 할지라도 결국 손해 보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원래 성경에서 저절로란 말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볼 땐 저절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사람이 볼 땐 우리가 볼 땐 저절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올해 저절로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저절로 건강해지고 저절로 복음의 길이 열리고 저절로 병들이 치료되고 저절로 이 복음이 확장되고 저절로 물질이 터지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란 말이 우연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우리가 볼 땐 저절로예요 그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 떠나고 내 가족만 남아도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아주 좋게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확대해서 적용한다면 세상이 어찌 가든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는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난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멋대로 가는 걸 어떻게 말리겠어.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말대로 세상이 어찌 가든 그들이 뭘 선택하고 살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글로바하고 또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왔어요. 두 사람 놓고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부응해하셨어요. 그 숫자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두 사람 넣든 뭐 여기 몇십 명이 모였든 마음만 맞으면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관여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두 사람 넣고 밤새도록 집회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 나도 전에 다 떠나고 그야말로 가족만 남은 상태에 몇 년간 목회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정신으로 사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판정이 옵니다.